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 자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웃음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격려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말의 축복을 이렇게 나누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삶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일어나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때 회개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서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계속해서 이 회개와 믿음의 순종으로 변화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운명 속에서 갇혀 삽니다. 이 과거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조금씩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미래를 향해서 늘 새롭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바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여러분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믿음에 또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교대 때 교인들이 나누던 그 삶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의 현장인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까운 이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인들이 집에서 모였던 그 가정에서의 모임이 아주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초원사역이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초원은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는 자리이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와 같이 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초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원 사역이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초원 사역이 약해지고 병들어 있으면 그 교회가 약해지게 됩니다. 초원에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나눔과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원 사역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원으로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원에서 우리가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눈 거예요. 서로 좋은 말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의 말로 칭찬해주고,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가정별로 모여서 함께 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규모로 가정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던 그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만 사실 예배드리고 서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목례만 그냥 나누는 거지요. 어떤 때는 인사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밀물처럼,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의 현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 사랑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한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해도 소속감 없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일어나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일어나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개인적으로 홀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질병을 겪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소외와 고독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초원에서 모여서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초원 사역이 안 된다고 다 아우성이에요. 요즘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로 변화하다 보니까 초원 사역이 잘 안 된다고 교회마다 다 아우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초원 사역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초원 사역에서 나누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방법도 사실 소그룹 공동체에 있었어요. 소위 감리교에서 말하는 속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초원 사역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요한 웨슬레는 한 사람의 믿음의 시작은 차가운 세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따뜻한 환경 속에서 훨씬 더 쉽게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을 당대의 그 속회 모임으로 초원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 속회 모임에 초청을 받은 이들이 그 안에서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초원 사역이 정말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시고 성공과 실패도 좀 나누시고 기쁨과 슬픔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 현대인에게 사실 또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삶을 나누는 자리에 격려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될 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초원에 가득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 이 초원 사역의 핵심은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고 이제는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실천의 현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을 받고 실천이 없으면 그 깨달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변화가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달음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움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실천이 없기에, 그 실천의 현장이 없기에 우리들의 말씀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어디에서 실천할까? 내가 이걸 누구한테 실천할까? 실천의 마음을 조금 더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실천해야 되겠어요? 초원 식구들한테 실천하는 것이죠. 이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땐 초원 모임이 너무나도 귀한 실천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초원 모임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거기에서 또 귀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이게 진짜 초원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많아지죠. 스토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공동체는 교통사고를 당한 교우들한테 이렇게 좋은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사랑의 헌금을 해줬어요. 그분이 풀커버리지를 들지 않고 그래가지고 차가 날아갔거든요. 또 아픈 좋은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 번갈아 가면서 죽과 음식을 제공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초원 식구들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 하는 초원도 있었고, 또 타주에서 새로 전입한 초원 식구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초원도 있었어요.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준비함으로 초원 식구들을 섬기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초원에서 실천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이겨내다 보면 그리고 또 초원 식구들이 일가 친척보다 훨씬 귀한 식구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가르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부족한 데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원에서 말씀을 그래서 실천해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고 그 삶에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적게 배우더라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실천으로 이어가야 하겠다고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진정한 영적 성장은 혼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더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거죠. 눈물로 또 사랑하면서 또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또 기도의 깊이는 어떻게 더하겠어요? 우리가 홀로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고 그 깊이를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또 중보 기도의 그 능력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것이죠. 서로 섬기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서로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갑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서 초원 식구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주시는, 섬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더가 되어 섬기는 일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리더가 되어 초원장이 되어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초원으로 모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또 험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시돋친 말로 또 마음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남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상처까지 끌어안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들도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가 아니에요.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가족인 것이죠. 좋은 사역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고 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초용 사역을 통해서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좀 청년 같은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또 청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초원장처럼 저는 모든 저희 교우들이 바뀌어 가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골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초원 사역의 핵심은 믿지 않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24년 코리아 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 시애틀 지역에 31%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9%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야, 시애틀에도 전도할 사람이 엄청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갔거든요.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관계를 통해 전도가 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초원에서 우리 어느 집사님 집에서 한번 모이는데 한번 오시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초청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혹시 오시게 되시면 정말 VIP처럼 잘 대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또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초원들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좀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초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도 반겨줄 수 있는 초원, 그런 초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원 사역의 핵심은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이렇게 세상적인 교제나 오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는 그냥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이고, 이 믿음의 교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늘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섬기면
그 자리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초혼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한 응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초혼 모임을 귀히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의 확신도 가지게 되지요. 반면에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나 세상 얘기만 가득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나누는 것, 예수님을 나누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우리들의 삶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보통 달까지 갔다 오면은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이제 강사로 불려다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기자가 그분한테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달에 딱 첫 발을 내딛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한 거죠. 근데 그때 이 제임스 어윈이란 분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주선을 타기 30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순간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초혼 모임도 시작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이 초혼 모임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족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초혼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초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건강해져서 사랑도 많아지고 이렇게 건강해져서 기도도 풍성해지고 건강해져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중보기도의 능력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섬기는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